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나 하나님의 입김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말씀이죠. 오늘 이 37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자연에서 그 하나님의 입김이 어떻게 역사하고 또 이 실체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입김의 역할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과거의 고난이 현재를 얼마나 풍성하게 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육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맞을 때 그 고난이 내게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처럼 참 쉽지가 않죠. 그 고난의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먼저 고난을 받은 믿음의 의인 한 사람 이 욥이 그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버티고 이겨냈을까? 고난을 이겨내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다 쉽지만은 않다 고백합니다. 이런 고난을 겪었던 욥이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이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의 근간을 이 욥기서 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숨결 얘기했고 그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 이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오는 그 영적인 상황을 바라본 이 욥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참 삶이 팍팍하고 힘들면 가장 먼저 내게 찾아오는 것이 이 몸에 호흡부터 문제가 생기죠. 죽을 때가 되면 호흡이 끝나듯이 삶이 괴롭고 힘들 때는 막 숨이 가파요. 그 깊은 숨을 못 내쉬잖아요. 이런 시간 속에서 욥이 깨달은 건 뭡니까? 내 호흡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숨결이 내 코에 있어 내가 호흡할 수 있구나. 내 숨을 호흡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살 수 있고 죽을 것 같은 그 마지막 절망의 시간에 욥이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 코에 부어져서 살아나는 생명이 됐던 것처럼 말이죠.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숨길이 내 코에 있단 말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가장 깊을수록 하나님 내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걸 욥이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믿어진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욥의 깨달음과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깨달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거든요. 그 체험이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라서 성경이 기록된 거고,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코에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호흡이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쉬는 것 같이 봤는데 아니구나. 호흡 또한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구나.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갖는 이 믿음의 선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이걸 발견한 거고 이것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입김을 보게 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 주위를 돌아보니 찬바람으로 기온이 떨어졌는데 그 강가가 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영안이 열려서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이 얼음이 얼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서 얼음이 얼려졌다라고 욥이 깨닫는 거죠.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모든 걸 바라보도 저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이 얼음은 것 단순히 작은 것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서 얼음이 얼렸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구름에 하나님이 습기를 실었대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저 하늘에 그 구름을 서로 부딪히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번개가 떨어지고 천둥이 치게 한 분도 누구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입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본 거예요. 저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명한 천사들의 역할이 바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번개처럼 불꽃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천사들이 이 일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게 되는데요. 잘 보실까요? 천사들을 통해 찬바람이 나오니까 이 얼음을 얼게 합니다. 부피를 줄여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온 지구상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물을 다 어떻게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일부는 수증기가 돼서 구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일부는 어떻게 해요? 찬바람을 불어서 꽁꽁 얼게 한 거예요. 이게 남극과 북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모든 형성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하늘에 비를 내리는 일이며 천둥 번개를 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이시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것. 사람은요, 잘 살고 평안히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고요, 자연의 현상도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하나님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욥이 보고,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이 세상, 온 세상 만물이 아무 형체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운행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만들어져 가요. 말씀하신 대로. 아멘. 이거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33편 6절,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온 만상이 지어져 가는구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상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음을 얼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 형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왜 이렇게 억소같이 쏟아져요?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군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니라 빨리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이루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것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리의 해야 될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겠죠. 그 천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바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납니다. 비바람이 치니까 이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왜요? 이 하늘과 땅 만사를 만드시는 분이 자기 인생에 같이 타고 계신데 난리 났다고 죽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소유가 적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잘 되지 못했어요? 아니요. 지금도 내 삶 속에 가까이 계신, 내가 눈만 돌리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분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도 배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큰 바람, 내 인생에 바람을 맞을 때가 있거든요. 바람을 맞으면 사람은 힘을 못 써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길이 막막한데 모든 사방은 다 가로막혀 있고 갈 곳이 없는데 입김을 불어서 길이 없는 이 바다를 길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이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쫙 열리는 겁니다. 맨 땅처럼 말입니다. 걸어서 사뿐사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인생 속에서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베델에서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깜깜하고 길을 잃은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이 자리에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러잖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을 때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믿어지는 때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 어디 계세요? 오늘 안 보이네요. 안 믿어지네요. 길이 안 보여서 답답하네요. 가까이 계시거든요. 찾으십시오. 그분을 불러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보좌를 펴시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만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에든 없냐? 충만하지 않느냐?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얼음을 봐라, 번개를 봐라. 왜 하나님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안 보니까요. 이 하나님 이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하나님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시면 내 여기 있다 하고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